대림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 비대면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악에 헤매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셨지만은 저희들 그 깨달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구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깨닫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사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유해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106장 찬송합니다. 순결한
주보 앞에 있는 공동기도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자신을 구해줄 일을 기다리다 지쳐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38년의 기다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의 복을 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로 씨름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영영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근심이 쌓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소망하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이번 대림절 기간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을 기다림에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세요? 없으면 104장. 예.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다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매함을 범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대림절 기간, 성탄절 되풀이하지만은 저희들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길을,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로 앉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걷게 하시고, 바로 걷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삶을 가장 축복된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전 기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는 모든 고통받는 무리들을 위해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한없는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바로 서고 바로 걷고 바로 말하고 바로 듣고 바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면역력을 높여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역력을 높여라. 마침과 쉼. 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강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식으로서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과 성경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성경 상식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시편 오늘 읽은 119편 123절을 여러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 적어놨는데 먼저 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 가로친 것은 원어에는 없고 의역된 부분을 제가 좀 가로쳐 봤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정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공동 번역은 의역을 좀 많이 했어요. 기다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카톨릭 성경이 가장 최근에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다,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 제 눈이 지칩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모든 것 바로잡아 주신다는 주님 약속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눈조차 뜨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 시인이 주님께 뭔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지친 상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15년 전에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옛날 얘기죠. 전도사 시절에 그 생선탕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 서빙하던 분께서 생선탕을 집어줄 때 엄지손가락이 약간 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장로님께서 굉장히 얼굴을 붉히시면서 그분이 다 서빙을 마치고 이제 갔을 때 저한테 약간 귓속말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 탕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실까? 그냥 손가락 들어갔다고 뭐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실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분이 약간 좀 이렇게 불같으신 성격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거 손가락 들어갔다고 집어 던질 정도로 화가 나셨나? 그러고 이제 15년이 지나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승합차 마지막 성능 검사를 마치고 이제 종합 검사 하나만 남겨둔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여직원이 좀 불친절하더라고요. 많이도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는데 갑자기 그 여직원의 불친절에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렇게 뭘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미쳤나? 그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분노심에 계속 거기서 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분노심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뭐 옛날에도 뭐 불친절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었는데 나한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검색을 했을까요? 남성 갱년기라는 것을 검색하기 시작해서 남성 갱년기라는. 주보를 보시면 장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갱년기가 있어요. 다시 갱자를 써요.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45세에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고 여성은 폐경이 되면서 50세에서 55세. 여성은 확실히 나타나죠.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남성들은 폐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걸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알 수 있는데 3 미만이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유튜브에 전문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이건 전문가들인 거죠. 가정의학 전문의 이동환 선생님께서 내가 남성 갱년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8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40대에 27%, 50대에 31%가 남성 갱년기를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성 수치가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남자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급격히 떨어지면서 모든 면역력이 저하되는 증상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체크해 보세요. 기력 저하, 힘이 없어지는 거야. 두 번째, 근력과 지구력 저하. 계단만 올라도 막 땀이 나고 운동 부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키가 줄어들어요. 저도 67이었는데 65야. 2cm가 줄어들었어. 그리고 삶의 즐거움과 의욕이 없어져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막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여보 오늘은 나가 기분이 좋아. 이렇게 제 자신을 표현해요. 막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그게 컨트롤이 안 돼. 그 다음에 저녁 먹으면 식곤증이 몰려와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첩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일의 능률이 현격히 떨어져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뭘 했는데 뭘 하면 떨어져요. 이 8개 중에 3개 이상이면 갱년기를 볼 수 있대요. 우리 남성 여러분 몇 개가 체크되십니까? 저 8개가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6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성성이 저하가 되면 100% 남성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하기를 나는 지금 갱년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이 45세부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면역력이 남자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때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지난주인가요? 집사회부 일체에 그 여 에스더와 홍해걸 아시죠?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그 부부 의사분들이 나와서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 암이 걸리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암은 2명 중에 1명이 발병한대요. 이게 너무나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주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근데 남자들은 45세, 여자들은 50세쯤 되면은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수천 개씩 암세포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세포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10대, 20대 건강한 친구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돼.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그냥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제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갱년기를 지나게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회복이 안 되고 뭘 맛있는 걸 먹어도 회복이 안 되면서 매일 수천 개씩 만들어지다가 젊은 친구들은 자고 일어나면 뭐 100개, 200개 됐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 백혈구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갱년기가 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회복이 안 되면 수천 개가 10,000개, 20,000개, 30,000개로 증가가 계속된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0억 개가 되면 이게 1cm 종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누구나 만들어졌다가 면역력이 생기면서 사라지고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하는데 면역력이 계속 저하가 되면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악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cm 정도의 암세포는 그 안에 10억 개의 암세포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서 이 암세포들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창과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창은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마다 몸이 안 좋은 부분에 염증이 제일 먼저 나죠. 저는 예전에 치주염이 엄청 심했을 때는 좀만 피곤하면 입에서 고름이 막 생겼었어요.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면역력을 키우면 염증이 가라앉죠. 그래서 이 염증과 면역력은 시소 관계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막 생겨요. 다시 그래서 잘 자고 또 회복시키면은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면역력이 계속 떨어져 있으면 염증이 계속 유발되면서 나중에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45세에 현격하게 이제 회복 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5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보면서 가장 좀 그 재밌게 봤던 부분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에 기쁠 희가 있고 즐거울 낙이 있어요. 둘 다 기뻐요,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은 기쁠 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쁠 희는 어떤 거냐 하면 그 쾌락, 긴장형 쾌락이라, 긴장형 쾌락. 게임을 한다든가 뭐 도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공포 영화를 본다든가, 그럼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을 하고 나서, 또 도박을 하고 나서, 뭐 마약도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담배도 약간 이런 거죠. 필 때 굉장히 좋죠.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가죠. 그러다가 피고 나면 술도 그렇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즐거운 낙, 이완형 즐거움을 추구해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제일 쉬운 방법이 스킨십, 손잡는 것, 안아주는 것, 근데 동물들 이렇게 쓰다듬는 것, 화초 키우는 것, 이런 뭔가 스킨십이만 몸에 근육에 이완이 되면서 거기서 소소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맛있는 맛집, 너무 많은 걸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완형 즐거움이 찾아올 때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형성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상승한다고요. 급격히. 산책하는 거. 저는 요즘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햇빛을 보면서 공원을 산책하거든요. 굉장히 행복해요. 요즘 춥긴 하지만. 이러한 덜 자극적인 방법들로 작은 행복을 누릴 때 면역력이 엄청 증가된다고. 면역력이 뭐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마음의 즐거움을, 소소한 즐거움을, 뭐 부부끼리 손잡고 걷는다거나,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안아준다거나, 싫어할까요? 이런 식으로 소소한 즐거움들이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 상식으로 보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인삼차를 제가 강화하다 보니까 인삼밭이 많았어요. 지금은 강화에 인삼을 키우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노상 인삼차를 겨울에 끓여 먹어가지고 저도 인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대추, 생강, 계피차를 끓이다 보니까 인삼차를 한번 끓여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인삼을 좀 구입해다가 인삼차를 끓였더니 제가 먹어보기에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다 갖다 놨는데 이따 마치면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인삼차를 막 끓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먹어보니까 맛있고, 이런 즐거움들을 이제 나누는 즐거움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성경으로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말씀을 보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지친 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번역한 성경의 핵심. 근데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
첫 단어가 아인이에요. 아인. 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칼라입니다. 칼라. 칼라의 원래 의미는 완성하다, 마치다는 의미예요. 완성하다, 마치다. 근데 일을 완성하고 마치면 어때요, 몸이? 그렇죠. 뭔가 일이 소모되죠. 에너지가 소모되고 고갈되어서 피곤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2차적인 의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패하다, 망하다라는 의미까지도 극과 극을 달려요. 그러니까 성공하다는 의미도 있고 지치다, 피곤하다, 더 나아가서 망하다, 실패하다, 이 한 단어 안에 이것을 다 갖고 있는데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루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레 예슈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예수라는 뜻인데 당신의 구원으로부터, 그리고 레 이무라 체데크 하면은 의로운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이거 번역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만 보면 나의 눈이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의로운 말씀으로부터 완성하였습니다. 피곤합니다. 망하였습니다. 약간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다들 뭘 넣냐 하면 중간에 의역을 넣었어요. 기다리다가, 내 눈이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기다리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칼라의 제가 이제 반전을 여기서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다 실패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치다, 실패하다. 이게 약간 부정적인 말씀으로.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면 단어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끼워서 맞히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성공하다라고 제가 넣어봤을 때 놀라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문장이. 내 눈이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고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피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쩍 제가 떠오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예수님 할례 받으러 정결 예식하러 이제 성전에 가다가 두 명을 만나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데 시므온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같이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26절에 보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이 이제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눈이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약간 좀 전율이 오면서 우리가 영육혼에 대해서 계속 몇 주 전부터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이 우리의 육과 혼을 다스릴 때 이게 창조 질서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성경적인 건강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의 눈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주님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볼 때 내 눈의 일이 완성되는구나. 아멘? 우리의 육신의 일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눈의 일은 내 눈의 완성. 우리 눈은 보는 일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눈이 완성이 돼요. 일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일을 마쳐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건강법이구나. 우리 눈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가 있죠? 뭐하니라 피곤하죠? 네? 그렇죠. 굉장히 뭐 열심히 뭔가 보긴 하는데 피곤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별 도움도 안 되는 걸 많이 우리 눈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눈의 완성은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눈이 필요하죠. 그런데 완성의 방점을 찍는 것은 말씀을 보는 순간에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될 때 우리의 눈은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눈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건강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겠는데 하루에 성경 5장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5장 읽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더 읽으니까 피곤해. 눈으로 보면서 입은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내 입은 언제 완성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입이 완성이 돼. 내 귀는 언제 완성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손으로도 이렇게 만지죠. 그러면서 내 눈과 입과 귀의 완성은 내 육신의 완성은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비로소 완성되고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녹음을 읽으면서 녹음을 해봤는데 제 영이 막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니까. 우리가 뭐 좋은 영양제도 먹고 좀 면역력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루에 힘드시면 3장 정도 한 15분, 10분이면 돼요. 10분을 여러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진다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크게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서 엄청 기뻤는데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엄청난 비밀을 내가 발견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의 눈과 입과 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고 쉼을 얻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눈, 귀, 코, 손, 그러는 이성과 감정, 저희 살아가는데 이러한 저희들의 육신과 또 이성과 감성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네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또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볼 때 드디어 완성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영양제도 좋고 또 운동도 좋지만 영적 강화를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장씩 꼭 소리 내어서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가는 그 10분이 나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면역력과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면역력을 배가시켜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373장 부르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월이 또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할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해주시고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워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아직 막힌 문이 있다면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손잡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이번 성탄절 때는 모두의 성도들에게 또 대한민국 인류에게 빛으로 전환되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나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에 그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과 예산을 하고 하는 귀중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예배로 이번에는 그 작년처럼 그 2부 저녁은 없고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만 있겠습니다.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참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것들 숙지하시고 이 방침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각 기관 총회가 열리지 않은 기관은 총회를 열어서 결산도 해주시고 또 임원들이 바뀌면 그게 내년도에 그 첫 주에 직원 임명할 때 그대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행사는 아래 되어 있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11시죠? 11시 반.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마침송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나의 육신이, 나의 눈과 입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가운데 진정한 완성과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 위에, 고단한 삶의 자리 위에, 환우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